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주 명절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말씀 따라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 축복하며 칭찬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자 하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신방을 받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제부터 교육부서 겨울학교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지난 어제 그 요리 대회를 해가지고 저를 초청해서 이제 맛있게 먹어주고 왔습니다. 그 함께 하면서 또 교제하고 또 그런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앞으로 식사 당번도 좀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200명분을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올해 마지막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 재직 교육 때 예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했지요. 이제 이번에는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주기도문에 대한 것과 함께 대표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대표 기도문을 하나씩 써와라 숙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직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숙제를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올 때는 숙제를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말씀대로 살고 또 예배 속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그런데 마귀는 늘 도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또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 사역의 끝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지만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점점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지만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과 행동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며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은 사실은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 수요일 예배 본문과 똑같습니다. 아마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난 수요일 날 읽었던 말씀이네 아마 알아차린 분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이 너무 많이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 영적 도전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명절 중이어가지고 우리 수요일이 바로 설날 당일이었어요. 물론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정리해서 한 번 더 은혜 받기를 원해 오늘 영적 전쟁 두 번째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을 알자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도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야기하시는데,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적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의 마음에는 별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에요? 적국이 망하면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니느웨 아수르도 사랑하신 거예요.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고민할 때 결국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요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요나를 물에 던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요나가 선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물에 던져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에 던져지게 되어지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에 던져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사실 니느웨 복음을 전하면서도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이 망할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질문을 요나의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은 이 요나의 이야기,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 이야기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 교회 건축의 테마는 요나의 물고기입니다. 지금 우리 바깥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물고기 형상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징크를 통해서 마치 물고기 비늘과 같은 부분을 만들기도 하고 또 꼬리처럼 해서 거기 위에 십자가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내부 바닥재나 천장 마감에서도 물고기 뱃속을 연상하게 하는 것들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닥 붙이는 것도 이제 이 헤링거본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붙이면서 이제 우리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을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 위에 마감재도 물고기 가시 같은 그런 느낌을 갖도록 형상했습니다. 전혀 모르셨죠?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들이 요나와 같기를 원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죽어지고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는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의 표적을 구함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바리새인들 모습처럼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적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의 표적이 아니라 이제 말씀 속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자아를 죽여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초할 때 거기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고 또 그 가운데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느웨의 변화, 또 그리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차렸던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땅히 반응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 그들에게 큰 은혜 임했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어째서 변화되지 않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 다른 어떤 표적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예수 생명 능력을 얻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으로 우리를 채우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 우리 안에 빛이 있는가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등불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등불이 환하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하나님 앞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밝으면 눈이 밝을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멀쩡해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면 소경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내 빛이 밝은지, 내가 내 마음에 불을 붙여서 지금 밝은 상태인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제대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빛은 성령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제대로 볼 수 있고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다면 소경이 되어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기득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으러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어둠이 가득했으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도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본문에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손짓 씻지 않은 것을 비판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한 채 부분적인 것에만 빠져 있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어요. 자, 왜 예수님 당시에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 씻으면서 우리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손 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식사 초청하고 예수님께 대접을 하면서 예수님 왜 손 안 씻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말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 들여다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째서 내 손 씻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한 채 부분적인 것에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손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못 보고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달을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손만 쳐다보고 달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손 안 씻은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손 안 씻는 것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에 있는데 마음은 깨끗하게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못 받고 시험에 비난에 속상함만 있는 거죠.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 안에 비판적 시각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비난하고 욕하고 또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남미를 배경으로 했던 해방신학의 의식화 교육이 한국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삐딱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무언가 지성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해방신학은 출애굽기에서 그 중심을 모세와 히브리 민족으로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바로를 생각하고 애굽을 생각해야만 출애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해방신학을 배워서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민중의 신학으로 성경을 읽고 민중의 신학으로 역사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역사에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고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오늘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임할 때에 내 마음의 빛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내 눈을 열려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믿음의 결과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어두울 때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삐딱한 시각, 삐딱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어두운 부분에 주목하게 되어지고 그 어두운 것들을 따라가는 사탄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35절로 36절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마치 밝은 빛을 통해서 밝게 보고 밝게 알아가며 밝게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빛 비추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성령도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님도 우리를 거부하십니다. 삐뚤어진 시각이 아니라 은혜의 시각, 사랑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며 우리 서로를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개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자, 보수주의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역사적으로 평가하면 개혁주의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들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독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사독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들은 대대로 제사장을 하면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만 하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존경을 받으며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사의 존재, 부활의 역사 이런 것들은 관심조차도 없었고 그것들을 부인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사도 없다 하고 부활도 없다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보수주의자가 된 거예요. 있는 기득권만으로도 풍족한 생활하니까 그냥 있는 거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외치며 개혁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개혁주의자들이 다음 시대에는 보수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걸게 되어졌어요. 자기들이 주장하던 이 개혁을 이제는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율법관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면서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개혁주의를 자처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사두개인을 비판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 순간 그들도 똑같은 기득권자가 되어서 보수주의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의 386 세대가 이와 같이 되었지요. 개혁을 외쳤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오히려 이제 이 세대를 비난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처음에는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는 보수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속을 들여다보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 저주가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조목조목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제와 11조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행동하는 것과 자기 죄됨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에게 짐을 지우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제와 11조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여기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정의, 사랑도 실천해야 되는데 그들은 선택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보수주의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득권자가 되어서 사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누구 중심으로고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운 척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왜요? 지키려고 하는 거, 자기 기득권,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이걸 깨트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아니한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도 계속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사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정작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을 평평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거기가 평지인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죽음,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럴듯한 척 행동하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엔 기가 막힌 거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남에게만 짐을 지우고는 자기는 쏙 빠져가지고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유체이탈. 남의 이야기 하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범을 보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만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그렇죠? 화 있을진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은 죽이고 너희 조상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은 늘 항상 핍박받았어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무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떠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요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취사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겸손해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를 죽이고 인도하심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 지배 속에서 벗어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손해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내 권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 영적 전쟁입니다. 내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실천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평안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삼할 때 성령은 평안 주셔요. 성령의 구하를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분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때도 성령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기고 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진정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안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풍성함으로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귀를 이겨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